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의 로마의 전쟁의 역사를 쓴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또는 유럽의 역사와 그다음에 동양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역사가들한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상, 그다음에 기원전 기원후 그 어간의 유럽과 중동의 지중해 근방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 전쟁자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성전에서 벌어졌던 광경을 안나스의 장바닥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에 북한에 무슨 장마당 그러죠? 그것처럼 안나스의 장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종교적 실세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후 6년에서 9년에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그 이후로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실권을 장악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나스의 5명의 아들도 전부 다 대제사장을 지냈고 그 사위들까지 종교적 고위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가문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후 전까지 해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처음에 끌고 갔던 그 대제사장 집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입니다. 그 바깥 마당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추위를 피하던 베드로가 함께 불 쬐고 있다가, 야, 너도 예수님 제자지 맞지? 너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게 하여간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제사장의,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영향력, 이건 로마 총독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아직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아주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유대 사회 모든 이권과 그다음에 힘을 독점한 당시에 그 마피아 조직과 같은 조직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성경에 나오는 실세가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자,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유대 땅에만 살고 있지 않고 근처에 이집트 또는 다른 여러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죠. 그들이 6월절만 되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가 상주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이 6월절 되면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니까 북적북적하죠. 아주 대목도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00원 벌었다면 그러면 20배를 버는 거예요.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들은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제물을 사거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먼 곳에서부터, 이국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 제물을 가져오기도 어렵고 그 제물이 또 오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걸어오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제물이 아닌 거예요. 뭐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빈몸으로 와서, 돈만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준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때 와서는 완전히 이게 그 종교 계급들, 성직자들의 아주 뒷돈을 챙기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보물 창고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동네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이에요. 근데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비둘기 사게 되면 그게 50,000원, 100,000원 되는 거예요. 10배, 5배, 10배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제물을 바꿔주고 또 제물을 사기 위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또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사돈의 8촌, 다 그 조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제물로 소나 양을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를 바쳤죠. 이 희생 제물이요, 제가 5배, 10배 그랬는데 한때는 15배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막 다 엎으셨어요. 완전 난장판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6월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받은 대로 저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 유월절. 흘러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이 이 성직자들, 제사장들에게는 대목인 겁니다. 무슨 대목? 돈을 챙기는 대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그거 다 알지만 뭐 할 수 없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권세 아래 살아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비싸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그냥 지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예수님 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가서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거룩하게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지. 예수님답지 않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죠?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걸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신 예수님, 그 시대에 악의 고리를 보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들이 현실적인 이득과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장사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요,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놓은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갔습니다. 야, 예수란 청년이 있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그 안나스 마피아 조직들이 장사하는 그 장사들 다 엎었대. 야,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래. 야, 이거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인데 예수가 이기나 가야바가 이기나 한번 보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돌았던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익권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치부를 정확히 보고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불경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굴 말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가야바,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득을 챙기고 배 두드리며 살아가는 기득권 실세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돈 많으면 천국에 못 간대. 그렇게 여러분 확대 해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러분 부를 많이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자녀들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하고, 또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여러 세계적 갑부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50%를 떼내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헌신하는 그런 공익재단을 만들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로 그 당시 썩어빠진 성직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룩한 흉내만 내고 자기 배를 불리는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자기들이 다 망하게 생겼거든. 저 햇병아리 같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 교회 비즈니스로, 십자가 비즈니스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벌어서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 야당에 다 줄을 대가지고 그 유력 대통령 후보들을 A, B를 다 모셔와요. 자기가 다 모셔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당신 꼭 대통령 될 겁니다. 당신도 꼭 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또 현실적 이익을 챙기고,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 도박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안나스 가야바가 있습니다. 아주 버젓이 목사의 탁트를 쓰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오시면
아마 저 홍대 앞에 있는 모 방송국 가서 그 방송국을 다 때려 부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헌금했더니 거기다 방송 쥐어놓고 네 주머니로 다 챙겼어? 내 이 나쁜 놈 하고 예수님이 아마 대단히 질타를 하실 겁니다. 오직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교인 숫자와 교회의 예산액의 크기로 자신의 목회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목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의 90%는 다 실패한 목사들이에요. 왜요? 교인 수도 뭐 얼마 되지 않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지. 그리고 무슨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만들어서 목사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 순수하고 순진하고 가난한 목사들 불러 모아서 너희들 나처럼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야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인다고. 그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목회 자랑만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그거 따라다녔죠. 우리도 교회가 좀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십자가 없이도 먹고 사는 교회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옛날 추억을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한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말하고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임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요, 막 뿔이 달리고 여기에 그냥 송곳니에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신성시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교회로 누릴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기 전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성경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따갖고 와서 거기다 붓습니다. 등짐으로 다 해갖고 와서 거기다 부으면 사람이 그 위에다 뚜껑을 넣고 발로 밟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포도 열매가 으깨지겠죠. 자, 올리브 나무 열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올리브 열매 있죠? 그걸 다 따다가 그 틀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짜려면 지금처럼 무슨 뭐 방앗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발로 밟고 돌을 올려서 눌러서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 열매를 다 으깨야 됩니다. 으깨면 거기에서 압착 버진 올리브 오일이 거기서 이제 추출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그 육신이 다 으깨져서 거기서 나온 그 피가 구원의 역사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쓰여질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붓으로 찍어서 그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저들의 예수 처형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계획 앞에서 상대의 정치적 상대를
이기려면 못합니까? 나도 저들의 방법과 똑같이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그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팔아 제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저 마피아 조직들과 종교 권력들과 싸워 이기려면 사람을 더 모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12명 고장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 모을 생각을 안 해요. 여론전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야 예수 틀렸어. 야 팔아버려. 그리고 돈이나 챙기고 그 돈으로 다른 독립운동 단체랑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스러지는 포도송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스러지는 그 올리브 열매처럼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가장 거룩한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요?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합니다만 어쩌면 이 사순절과 예수님의 부활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쟁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고난 당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법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구원 이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지만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역사상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썩고 냄새나고 부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기독교가 망하게 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나 잘해, 너희나 잘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간 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절 준비하면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한 분씩 매일 저녁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이번 주간 중에는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이쁘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립 서비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사랑은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여간 그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글로, 논리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저거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나도 모른다 하신 겁니다. 사랑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여러분 뭐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은 말없이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랑은 말없이 내가 그냥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말없이 내가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얼굴에 침 맞고 따귀를 수십 번 맞았습니다. 발로 채이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세 안나스 대제사장의 가문 가야바의 이권에 그 신성의 거룩함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인데 네가 감히 햇병아리 주제에 뭐 어디서 뭐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뭐 장사태 소굴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놈의 자식이 혼 좀 놔봐야 되겠어? 우리 가야바 대제사장님을 어디 함부로 능멸해? 네가 아직 철이 들들었지? 이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제사장의 괘씸죄에 두세 배 더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절구하시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 달려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 능멸과 이 배신과 이 모욕,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믿고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빨가벗기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매달리셔 가면서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절규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거룩하게 외치다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렇게 외칠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저 들릴 듯 마듯한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왜 날 버리셨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눈물 흘려 고백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 감추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지는 십자가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네요. 아버지, 내가 진짜로 죽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이 순간이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절박하게 내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 실망과 좌절, 그 고통을 끝까지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아프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냥 그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멋지게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했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값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절규를 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쇼를 좀 하고 내가 적당히 좀 하면, 내가 적당히 좀 하는 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시장 바닥에 가서 같이 상인들이랑 밥 먹고 애기들 안아주고 사진 찍고 뭐 하여간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러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절한 절규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라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라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비난과 능욕과 모멸과 배신과 아픔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하는 게 없겠네? 너 내려와봐. 정말 내려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겁니다. 못 하신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가슴을 후벼파고 가슴을 찢어내는 비수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절대 고통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아버지도 나를 버리셨어요. 이 절대절명의 고독 가운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 믿음의 아주 소중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들랑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상하시지요? 주님도 속상하셨습니다.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저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아마 그들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12명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기다렸던, 길렀던 그 제자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여러분, 외로운 일 만나시거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아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아픔의 기도를 통해서 절대절명의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사에,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생업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도 그 아픔을 견디어 겪으시고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먹이 갈려서 먹물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섞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겪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라고 자랑하거들랑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죽어 내 친구를 살리고, 내가 죽어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되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뒤따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뒤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면서조차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을 뒤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됨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뒤를 좇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구하시며까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온갖 눈물과 아픔과 고난 중에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